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 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려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방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인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또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후의 행적들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과외에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하였던 바울 서신,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 이런 등등을 자료들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그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다시 가이사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베스트 총독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불려가서 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고자 했을 때 바울은 이전에 요청하였던 로마 시민권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소송을 하여 그곳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자 했던 이유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도착하고 또 로마에서 남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까지 있었다면 오늘은 이 가이사랴 지금 방금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무라에게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간략하게만 살펴보시면 지도와 함께 빨간 줄에 있는 모습들이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시돈과 무리를 거쳐 그레데에 무라까지 있는 장면들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요. 이후에 무라에서 떠나서 이제 그레데까지, 그레데 섬이죠. 지금의 현재는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니스로 가는 도중 두 번째는 베니스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으나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이 2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벨레데 섬에 이르러 독사에게 물렸으나 즉시 죽지 않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셨던 장면이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라고사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과 그다음 아피오 저자 그리고 삼관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로마서 28장 3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바울의 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향해 가게 된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체포된 뒤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마지막 소견을 듣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판명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드디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여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로 하여금 호송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였다고 27장 1절에서 2절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때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까지 이 아리스도과 뿐만 아니라 누가까지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에 올라 항해하다가 시돈에 도착하여 구브로 해안을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한 후 거기서 이달리아,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라 그죠? 예,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거기에 승선하여 가다가 니도 맞은편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다가 미항에 잠시 도착하여 머무르게 되는 장면이 2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시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가 매우 불편하여서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자가 많아 거기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밀려 가오다라 하는 작은 섬을 지나갔으나 풍랑이 심하여 거의 파손하여 죽게 되었다고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굶주리고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가 풍랑에 밀려 겨우 도착한 것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것이 27장 20절에서 28장 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날이 차가운 관계로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불에 넣으려다가 그 묶음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으나 바울은 해함을 받지 않고 그 독사가 불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이를 보고 바울을 신으로 여겼고 이 섬에 사는 보블리오가 지극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대하여 보블리오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된 소식을 듣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모든 다른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기도하며 안수하자 고침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지극히 환대하였다고 28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 역시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다시 타고 수라구사에 사흘을 머물며 레기온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루를 지낸 뒤에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들을 문안하고 거기서 7일을 머무른 이후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28장 11절 15절까지입니다.
이때 계속기 때는 바울의 신분은 제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억압된 묶여 있는 채로가 아니라 지극히 언제든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로마 시민인 탓에 하인들을 대동하여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입성하여 바울은 다시 유대인을 초청하여 자신이 로마로 돌아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28장 16절에서 31절로 이어지며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바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른 여타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바울이 에 대한 사건들과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까지의 내용을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에 이르러 바울은 선뜻 먼저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을 고소한 고소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당시 로마 황제는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있던 재판장들은 당시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긴급한들 위에는 쉽게 재판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재판은 2년 동안 연기되어졌고 또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집에 가택연금을 당해 어느 정도는 자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또한 자신의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에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2년 동안 기간을 복음사역의 전쟁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누가 그리고 아리스토고는 바울의 형편을 알고자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하였고 또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다녀오기도 했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아시아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뒤에 그에 대한 소식을 로마로 가져와 바울에게 전달했고 이때 마아가는 이미 로마에 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여러 수많은 동력자들은 아마 이렇게 비상이 걸린 듯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재판을 받았지만 논증과 변호로 무죄 석방이 되어 잠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 대략 AD 63년에서 한 66년까지 마게도냐로 전도까지 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에 그 로마에서 그 유명한 로마 시내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그 네로 황제 당시 네로 황제의 어떤 그 광기가 발동이 되어 방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화 사건이 네로 황제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과 수모와 또한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고요.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당시 마게도냐 총독이 바울을 자기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네로 황제에게 갖다 바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울을 체포하여 다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이때는 1차 가택연금과는 달리 2차 감옥에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재판에서 그의 제목은 로마 화재 음모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것이죠. 바울이 선포한 종교는 오히려 회개망측한 종교이고 백성들을 심신을 혼란케 하는 종교로
치부되어 죄를 뒤집어 씌워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죠. 바울이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 장면을 도널드 G. 밀러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이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늙어 허리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접혀 있으며 혹독한 감옥 생활로 인하여 병색이 짙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사형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이후에 남은 기록들을 참고하여 그렇게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 장소에는 오직 누가만 있었다고 전해지고, 누가는 바울이 사형을 당한 뒤에 너무 슬퍼 잠시 머리를 아래로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이런 고백을 여러 서신들이나 또 내용을 통해서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수시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바울이 결국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바울이 마지막 사형장을 목전에 두고 이런 글을 적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한번 신앙인으로서 되새겨볼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생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에 있었을 때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옥중서신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옥중서신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이런 서신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먼저 굳건하게 스스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서신들을 가감없이 써내려가고 또 그들에게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들을 기록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그리고 그다음에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7가지 서신들을 합쳐서 쭉 나열을 해보면 그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선정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바울이 기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를 좀 구출해 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기도하고 싶어 했던 그 목적은 오로지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 또 바울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생명이 우리 흔히 말하면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요청이 바울이 이 옥중서신과 이 목회서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 어려움보다는 자신들의 그 함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그 신앙이 무너질까봐, 그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들이 잘못 신앙을 가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까봐, 이단들과 사이비들로 인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봐 바울은 그것이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울은 그 어떤 것을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위하여 살지 않았고 불의에 탐하는 것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늘려져 있음에도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모와 배신과 배반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잠깐은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만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기도는 자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기는 자리요. 기도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조직을 만들어 바울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했고 또한 교리적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특별히 이단이나 다른 사상들로부터 올바르게 대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를 위하여 교회를 권면하는 데 바울은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고 기도의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 무엇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진정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했는가?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보여준 모든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잘 아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고 행복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히려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까? 마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이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인생이 대박을 터뜨렸습니까? 쪽박을 쳤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야말로 쪽박입니다. 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았다고 바울이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마지막 앞에 내가 이제 나은 선한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의 앞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지금 공황당하고 핍박당하고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이 열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자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봅니다. 나는 또다시 또 다른 바울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해 보았는가. 나는 바울을 끊임없이 동고동락하며 이름이 있건 없건 간에 함께 그 바울 옆에서 동력했던 동력자의 모습은 있었는가. 바울을 두고 끊임없이 박해하며 하였던 어떤 또 다른 유대인의 동족의 모습은 나는 아니었는가. 나는 어떤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을 동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박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무고한 죄를 보고도 우리는 단순히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예, 나만 아니면 돼.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무색해지고 흐려져 가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안고 다시 안고 수많은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 이생의 유익과 쾌락 때문에 오늘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곁눈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 마지막으로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내용인데, 오늘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어떠했다고?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3번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 났고 일죄를 받아 깊은 곳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과 그 다음에 강도와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에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도 내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벗고 헐벗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내마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으리. 바울이 이런 외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크게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가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가 바울이 당하는 외적인 고통보다 더 심하게 눌려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바울은 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거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무엇을요?
강함을, 권력을, 힘을, 돈을, 경제를, 명예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를?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내가 약한 것을 나란 자랑하노라. 약함에서 강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죠.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닥치는 모든 삶과 상황이 자리마다 어떻게 하다고요? 기뻐하라는. 기뻐할 수 있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내뱉었던 이런 수많은 고난과 육체적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픕니다. 사람이 찌르면 아프고요. 욕을 하면 듣기 싫고요. 예,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요. 몸이 아프면 병들면 몸이 아파서 정말 말 한마디 하기가 귀찮은, 여러분은 몸살만 한번 놔보십시오. 감기 걸려보십시오. 온몸에 가려움으로 도배질을 해보십시오. 견딜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라. 내가 괴로운데,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내 문제가 산적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그 답답함 앞에서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고난에 빠져 있는데, 내 삶이 단 하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감사하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모든 일마다 잘 된다고 들었는데 왜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며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부터 밀레도의 섬에 도착했을 때 유일하게 바울 자신에게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레도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병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외쳤지만 바울의 자신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꿔 말하면 네 병 나 안 고쳐줄 테니 그거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그 하나 병도 나한테는 못 고쳐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들려진 그 음성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아, 나 너 그 병 안 고쳐줄 테니 너 그렇게 안고 살아야 돼 평생.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난받으면서도 왜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험난한 삶, 애써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라는.
바울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진정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떠했으며 이것이 주는 우리의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의 부와 힘, 권력, 그 말 한마디가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세상에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선포와 권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돈과 힘과 지식이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 무한 소비적 시장 경제 사회에서 바울이 주었던 이 세 가지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거부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라고 권면할까요? 바울은 세상을 등지고 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성자적인 삶을 거룩한 자매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바로 성화된 삶, sanctification,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화된 삶으로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는 후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자가 성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부정이 있을 수가 없고, 가식이 있을 수가 없고, 가정하는 모습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 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면 누가 교회를 믿게 다니며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거룩게 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로서 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된 자로서의 삶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화된 삶이 있다면, 성화된 모습으로의 삶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이 핍박, 그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분명 종교적인 윤리 명령이 아니라
율법도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누려야 할 신앙의 가치이자 삶의 권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 기도,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본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목숨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돌아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이 더 큰 대박을 이뤘습니까? 쪽박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을 깊이 들여다보니 바울을 예수가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쪽박을 찬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그러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영광된 삶이요, 진리의 빛이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우리들도 그런 바울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결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을 예수를 믿더라도, 하루를 예수를 믿더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생애 여러 날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힘들었던 2020년도는 이제 다 지나가고 돌아오는 새해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고 더 활기차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 삶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돌아오는 2021년 새해에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